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특별히 설 명절이 이미 진행되어서 아마 이러저러한 분주함이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 속에 주의 영광과 은총을 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아주 잘 지내고 오늘도 이렇게 주일 말씀을 전하고 기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목사는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나 전할 때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마음에 어떤 믿음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있을까를 기대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 눈을 뜨면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어느 날 문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혹은 죽음이란 강 건너 영원한 천국에서라도 처음으로 직접 만나게 될 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기쁨의 심정일 것입니다. 일단 지금 표현대로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어떤 심판주로가 아니라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표현일 테니까요. 그러나 또 한번 생각하면 우리 삶이 과연 주님을 그렇게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을까, 뛰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주님을 필요한 만큼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혹은 우리 삶에서 가능한 만큼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꿈, 우리의 능력, 우리의 성취, 우리가 가진 소유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하는 것도 생각해 봅니다. 때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에겐가 도움을 주고 싶어도 우리의 한정된 능력 그리고 넓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눈물과 아픔, 시련과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여건에서도 다만 가슴 아플 뿐으로 우리의 글을 스스로 한정하지 않는 백성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그리고 내게 생각되어지는 소위 말하는 꿈 혹은 비전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인생들을 아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능력은 요만큼이야, 내 마음은 요 정도야, 내 마음의 넓이는 이만큼이야 라고 내 스스로를 한정하고 그것으로 모든 일을 재단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요즘 자주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주님 뜻 이루고 선을 행하려 할 때 능력과 가진 바가 적어서 미치지 못한지라도 포기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소유의 분량을 시간을 정하고 확보해 그 반복 또는 유지되는 긴 시간 속에서 우리의 부족된 부분을 쌓고 또 쌓아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의 능력은 없어요. 어떤 사람 100의 능력을 가져서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능력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면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낙심하지 않고 그 능력으로 필요로 하는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한 번에 끝나는 일을 우리는 10번을 1년에 끝나는 일을 10년의 수고를 하면 우리는 그 일 가능합니다. 100분의 1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100번의 시간을 채워서 애를 쓴다면 우리는 그 분량을 채워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진정성의 담보, 확보가 무엇이냐고 말씀드렸을 때 분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떼어주고 사랑해, 뭘 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기분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텅 떨어져 나갈 만큼 주었을 때 진정으로 준 것이죠. 분량이에요. 근데 줄 분량이 없을 때 어떻게 하죠? 시간의 경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요만큼밖에 줄 게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또 주고 또 주고 시간을 가면서 또 주고 또 주어서 필요한 분량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성은 분량과 시간의 경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지나서 쉽게 변하는 마음이야 누군들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어떠한 여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그 일을 이루는 시간의 경과를 통해서 결국은 분량을 채우고 그 분량을 통해서 우리의 정당성과 진실함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능력을 시간의 반복과 경과 그리고 양을 채워감으로 그래서 이루는 겁니다. 능력은 단 한 번에 이루는 놀라운 능력의 소지자만이 아니라 능력이 부족해도 울며 불며라도 쉽게 건너는 강, 쉽게 넘는 산을 힘들게라도 애써서 넘는 것도 은혜고 능력입니다.
큰 능력 가진 사람만 세상 살만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 없어도 그것을 시간으로 채우며 그것을 시간의 경과 속에서 인고와 아픔으로 채우며 그 일을 이루는 경우, 그것도 의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애절함이 결국 우리를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주님 없으면 한 걸음도 갈 수 없다는 것 깨닫습니다. 주님께 더욱 의지하다 보니 우리 믿음은 순전해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더 깊고 순전한,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능력조차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는 또 이렇게 살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나 하나부터 사람들에게 짐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빛이 돼야 빛을 비칠 수 있고 열정으로 살아야 다른 이를 도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것은 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돼도 내가 줄 수 있는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가 찾으면 우리 인생에는 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눈 질끈 감는다, 혹은 내 생각 다지고 다져서 나 하나 잘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100번 1000번 되뇌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그 어떤 여건 속에서도 그냥 있는 상태에서도 기쁠 수 있는 삶의 숭고한 가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의 간격이요 행복입니다. 내가 뜨거워져야 다른 이의 가슴 덮일 수 있고 그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그가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넘어졌던 내가 일어나야 다른 넘어진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래야 내가 벌어서 남들에게 기쁨 줄 수 있고 내가 비록 어려워도 행복하고 위축되지 않고 다른 이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어둠의 세력에게 위축되지 않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때입니다. 저는 우리 분당요한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살아남아 결국 주님의 사랑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기조를 가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엠마오, 예루살렘에서 25리, 약 10km 정도 거리입니다. 도보로 3시간 거리. 그러면 그렇게 먼 거리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3시간을 걸어서 갈 거리라면 거리는 있겠죠. 글로바라는 사람, 또 하나의 사람, 이와 같이 2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10주 제자 중에 사람은 아닙니다. 그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넓은 범위의 제자라고 불리운 사람 중에 2사람입니다. 다른 복음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었지만 16장 12절과 13절 2절에만 간략히 기록이 되어져서 오늘 좀 더 이 부분을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본문이 길어서 읽지 않았지만 그 위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를 보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고 사흘 지난 시점에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도 전해 들었습니다. 제자 몇 사람이 무덤에 가보았으나 빈 무덤만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종합한 결과 이들이 내린 결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에게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살아있을 때라면 모르는데 이미 세상을 떠난 이유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 2사람은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리스도의 추종자 제자들이었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 옛길로 돌아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이 엠마오라고도 하고 갈릴리라고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특정한 바는 없습니다. 어디론가 그들이 가야 할 생업의 터전을 위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중지하고 이제 겨우 실망한 마음으로 슬픔 가지고 그들의 주님 따르던 길을 돌이켜 낭망의 길을 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과 동행하지만 그들은 주님을 깨달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확신 못하는 그들의 심정을 표현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25절 26절을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글과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해가 질 때 되어 주님이 가시려는 것을 그들이 강건하여 마을에 들어가 함께 음식을 나눌 때 축복하시고 음식을 그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다시 보이지 않고 떠나셨던 것입니다. 그때 고백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11 제자들과 또 함께한 자들과 합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 또 자신들도 만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로써 그들은 더 다른 기록은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로서 그 이후의 사적에 대해서는 유추하여 해석하건대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 사역과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파 확장 사역에 쓰임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능력이 없던 자들이, 포기하던 자들이 주님을 만나 새로운 능력을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니 그들은 부족한 능력 가지고도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요약해 봅니다. 첫째, 주님을 만나 삶의 방향이 바뀌는 인생입니다. 주님을 만나 삶의 방향이 바뀌는 인생.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엠마오로 혹은 갈릴리로. 주님 만나 소망 가진 내가 그 소망조차를 포기하고 살아가면서 나의 꿈은 점점 현실과 근접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내 꿈은 오히려 현실과 점점 멀어짐을 볼 때 더욱더 낙심하여 이제는 나의 생업의 터전으로 복귀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심 후 예루살렘에서 실망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다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는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버리고 주님의 추억과 기억과 채취가 그리고 죽으신 골고다의 언덕이 있고 무덤이 있는 예루살렘을 버리고 가는 이들. 주님 십자가 죽으심 후 비록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고 그 제자들이 빈 무덤에 다녀온 것도 들었으나 주님의 부활에 대한 전적 지식과 확신이 없는 이들은 결국 엠마오를 향해 혹은 갈릴리를 향해 그들의 생업을 터전을 위해서 떠납니다. 그 길은 주님의 죽음과 고통을 버리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버둥거리는 그들의 애씀의 노력일 뿐입니다. 인생에 실망할 때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 스스로에 대해 실망할 때 많습니다. 이제까지 41년 넘어 또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34년째 목회를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실망스러운 점이 너무 많이 수시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 많은 분들이 오기도 했고 또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떠나는 모습을 보며 내가 은혜를 끼치지 못해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제 스스로에게 상심도 되고 자격지심도 되고 정말 제 스스로에게 실망스러움이 많아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우니 내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 들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내 교인이 있겠지, 나를 목자로 여기며 그것이 힘드는 분들이 얼마라도 계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있을 뿐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참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 역시 그러합니다. 주님을 따랐습니다. 꿈을 걸고 그들의 삶을 걸고 그들의 모든 생활을 접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기력하게 돼버린 지금 상태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소망이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소망이 있을 때만 유효합니다. 우리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소망이 있을 때만 유효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의미 있는 존재로서 나의 삶을 이뤄갈 때도 소망이 있을 때만 유효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엠마로 가는 것이 좋아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 무너졌을 때 또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은 그것이 좋아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패배적, 차선적 선택으로 가기 싫은 그들의 길을 선택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뒤로 하고 엠마오의 길을 가고 있던 겁니다. 그리 큰 소망도 없고 그리 가야 할 이유도 없는 이전의 고향이라도 가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서는 슬픔이었어요. 인생의 길, 주님과 동행치 않을 때, 내가 설정한 주님과 상관없는 목표라고 생각한 조차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엠마오를 향해 가는 제자들처럼 우리들의 또 다른 살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인생들의 길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전의 역사 등장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엠마오를 향해 가는 이들에게 문득 나타나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곁에 문득 계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심을 듣습니다. 낙심한 사람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깨닫고 다시 이들은 마음이 뜨거워져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오는 겁니다.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생겨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오는 겁니다. 이들이 돌아오게 된 것은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이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말씀 듣고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생 선택의 방향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방향을 틀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동행 중에도 그 과정은 슬픔으로 시작되었지만 눈이 밝아져 주님을 알아보는 은총을 체험 후 다시 소망과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30절 31절을 보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슬픔에 빠진 사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눈이 밝아져 주님을 알아봅니다. 이들은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동행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는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슬픔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 떠나 슬픔으로 우리의 우울한 길을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고 어리석은 내 생각에 주님을 가두어 놓았을 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대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동행 중에도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슬픔의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뜻 파악하지 못하고 주님조차 느끼지 못하고 아직도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까? 슬픔 속에 있습니까? 기쁨과 감격 속에 계십니까? 주님이 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혼자 외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문득 주님께서 그 주님을 깨닫게 하심을 통해 주님을 깨닫고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을 깨닫게 될 때 그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를 입어 마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읽어도 주님을 마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어찌 근심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어찌 슬픔 속에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어찌 주님과 반대 방향을 가겠습니까? 은혜를 향하여 어찌 멀어질 수 있겠습니까? 동행을 하면서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니 우리는 믿음의 세계 속에 있으면서도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삶의 소망을 상실하고 가장 고통받는 이처럼 외로워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들은 주님과의 만남의 장면 속에서 주님께서 그의 생애, 고난과 죽으심, 부활을 풀어 가르쳐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음을 체험한 이들입니다. 이들이 이전에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이전에도 이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을 겁니다. 그냥 기적만 보고 따랐던 것은 아니에요.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체험했기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헤쳐 가르침받고 느꼈을 때 그리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과의 만남의 장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 그 말씀을 해득하여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32절 이하 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날마다 보는 말씀인데, 날마다 스치는 말씀인데, 날마다 내 곁에 두고 있는 말씀인데, 수없이 본 말씀인데 어느 날 그 말씀이 가슴 속에 뜨거움으로 다가와 우리 인생을 바꾸는 단어가 되고 어휘가 되고 문구가 되고 삶의 실제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라.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과 영광을 느끼고 체험하고 가슴이 뜨거울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 6절을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이루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33절 이하를 보면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래요, 이들은 방향을 다시 전환했단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복원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원력이요. 길 가다 이탈해도 다시 복원하는 힘이 믿음입니다. 이들은 다시 복원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자들을 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때 확신 가지고 자기가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 만나는 순간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간입니다. 말씀 한마디가 우리를 살리고 말씀 한마디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말씀 한마디가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게도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내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삶이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게 하소서. 우리 인생 시간 지나면 무엇을 먹었는가, 무엇을 입었는가, 어디서 살았는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체류하는 이 세상에서 남는 것은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삶이 가슴이 뜨거운 은혜의 감격과 기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움을 체험한 이들은 방향을 바꾸었고 그들에게 있었던 일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하게 됩니다. 절대 진리가 가지고 있는 전파의 사명성입니다. 우리는 절대 진리의 전파 사명성이라는 이와 같은 용어를 우리는 체득하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는 전파의 사명성을 부여합니다. 가슴에 그 진리를 품고 있을 수가 없어서 가슴 속에서 밖으로 터져나오는 것이죠. 제가 목사님들께 이런 얘기 요즘 자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영적 대각성이 필요한 가장 어두운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가슴 속에 있는 불을 토해내지 않으면 내가 타 죽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말씀을 토해내는 이와 같은 주의 종들로 인하여 빈교의 자석이 채워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시대가 올 겁니다.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반드시 사용돼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 마음의 말씀이 뜨거움으로 와닿을 때 그것은 생명을 살림이며 우리 인생의 새로운 역사의 시대가 도래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움을 체험한 이들은 방향을 바꾸어 절대 진리 전파 사명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구경꾼이 아니라 체험자라면 우리는 그 일과 사항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고 내 삶으로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능력과 우리의 모든 소양이 부족해서 비척여 단숨에 이루지 못하지만 엎어져도 일어나고 다시 또 비척거리고 가 결국은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시로 내 삶의 방향이 옳은가 파악해야 합니다. 당시 이들은 엠마오로 가는 것이 그들의 최선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선택이었어요. 내 선택이 옳은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수시로 주님 앞에 우리 삶의 길의 선택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편하려고 하는가? 덜 힘들려고 하는가? 그것이 옳은가? 더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고 내 삶의 가치의 실현일까? 주님을 만났고
지금도 만나고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가장 큰 기쁨과 기대는 무엇인가 확인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언제까지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인생의 진정한 부흥은 주님을 만남이며 말씀이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움이 우리 가슴을 휩싸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을 벗어나 가던 길 다시 돌이켜 그 주님의 십자가 언덕으로, 무덤으로, 그리고 고난받으셨던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영적 충만과 부흥입니다. 이제 그것은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왜 믿었던가? 나는 지금 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일까? 부담 가지는 것 싫고 내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도 있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여부와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실존하시는 겁니다. 힘든 세상에 예수까지, 교회까지, 믿음까지 나를 더 힘들고 부담스럽게 하는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 모든 담을 건너서 주님과 함께 기쁘고 고난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성립되지 않는 주님과 더불어 모든 것이 기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힘든 일은 못한다고 생각해요. 힘든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걸 힘이 안 드니까 하는 거죠. 자꾸 힘들다 생각하니까 못하고 힘든 거니까 못한 겁니다. 문제는 그 일이 힘들지 않아져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왜 힘이 안 드는가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정서로도 다가올 때 우리는 모든 것이 기쁨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 가슴이 말씀으로 인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져. 가슴이 눈물 나고 그리고 우리 심령을 씻고 삶을 씻고 내 영혼과 육신과 그 모든 것을 씻어내 우리를 정화시키니 강화돼야 되는 겁니다. 깨끗이 씻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강한 자들이 되어 우리는 자신 있게 우리의 삶의 길을 가며 어떤 두려움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의 삶에서 진정한 기쁨과 감격은 어떻게 순간마다 새로울 수 있을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합니다. 슬픔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던 자가 다시 주님 만나고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 그 마음의 뜨거움을 체험합니다. 다시 돌이켜 주님이 부활하신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되고 또 다른 제자들을 만납니다. 결국 초대교회 부흥과 전파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 삶이 주님의 은혜와 감격으로 세상을 능가하는, 슬픔을 능가하는, 고통을 능가하는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그 주님을 깨달아 알지 못하다가 주님께서 다시 그를 밝혀 알려주심으로 주님 깨닫고 말씀 깨닫고 주님 뜻 안에 돌아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을 풀어헤쳐 설명할 때 그 가슴이 뜨거워져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이 다시 주님 계신 그가 있어야 할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오늘도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오늘도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그 가슴이 뜨거워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힘과 능력과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가슴이 뜨거워야 합니다. 믿음은 힘이지 짐이 아닙니다. 근데 믿음이 짐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병든 상태입니다. 속히 치료하면 돼요. 치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진정한 영적 부흥이란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집중해서 말씀 듣고, 집중해서 말씀 읽고, 집중해서 묵상하고 깨닫고 전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이, 우리의 유효기간이 무한정으로 있지 않아요. 얼마만큼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얼마만큼이나 유효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내가 누군가의 질문 두드려도 뒤에서 이런 소리 들릴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나 없다 해라. 나 없다 해라.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언젠가 이런 소리가 귓전에 스칠 때 있습니다. 우리 삶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효용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효용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사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내 효용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생각하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삶의 상황에서 내 효능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시간을 아껴서 사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진정한 은혜의 삶을 위해서 슬픔이 아니라 기쁨 속에 주님의 길을 가시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